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홍정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그 다른 종교가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경전으로 그 종교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가 없어도 금강경이 있고 화엄경이 있고 그러면 불교가 됩니다. 또 사서삼경이 있으면 공자가 없이도 유교가 됩니다. 모하멧이 없이 코란만 있어도 무슬림은 이 땅에 설 수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하는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 오신다. 370여 곳에 예수님 오신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너희를 위해서 예수 보낸답니다.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는 그 약속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세주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얘기는 예수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지 않고 살고 있거나,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해주셨는가도 잊어버린 채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가,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불렀던 말이 예수입니다. 단순하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어떤 구원인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 기록되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 알고 싶으면 내가 누군가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랬어요. 예수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까불고 떠들어도 안 돼요. 예수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 내가 예수님 백성이구나. 그러면 백성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내 죄에서예요. 자기 죄에서, 죄 속에 갇혀 있었던 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매여 있던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 하신 일은 그 죄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나무 호랭개교라는 이상한 일본 일련 종교,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00번만 나무 호랭개교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그럽니다. 창가학회지라는 그 신문을 보면 약 1800만 그 부스가 계속 자기 회원들에게 나가는데, 거기 보면 동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무개가 내가 나무 호랭개교를 몇 번 했더니 안 된 일이 됐다. 개요 대학의 교수가 내가 몇 번 했더니 병 났다. 그런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말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내 죄 속에 도무지 절망밖에 없던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었다. 죄는 세 가지 단계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로 내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형량을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형량만 받으면 안 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그 잘못은 변명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참 이번에 조연아 그 자매의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지금도 몰라요. 용서 시작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언제 아는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나를 세워봅니다. 어두울 적에 안 보였던 것이 그분의 밝은 빛 앞에 유리알처럼 서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모순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악을 즐기는 사람인가, 실질적으로 선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지 않는 사람인가를 그 밝은 빛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절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죄를 자복할 적에 예수께서 이미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의 형벌이 달려있는 장소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한번 처벌됐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죄는 처단됐습니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가장 참으로 기쁘고 황공하고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장소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내 비참한 장소, 욕된 장소, 아름다운 그때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추하기가 이를 데 없는 나를 만나 주신 그분,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되어 있는 나, 그것의 모든 것을 합힌 죄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분과 나서의 첫 연결점이 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 완전하는가? 내가 잘났을 적에 만나줬으면 못났을 적에 버릴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울 적에 만났으면 내가 비천할 적에 버릴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때 만났다면 내가 죄 지었을 적에 안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나를 구원해 준 이유가 뭔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더러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쉽지 않으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내 몸 희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러. 선인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죽는 자가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한국의 유명한 사건을 일으켰던 흉악무도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날까 봐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분 사형 집행 대한민국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죄를 살리고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어머니입니다. 사랑만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은 존재고 나는 예수 백성이다. 내 삶의 동력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백성으로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지 못하고 추앙골에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는 번역해 줍니다. 아까는 해석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셨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뜻만 헬라어의 의미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사실일까?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내 학교도 결정했습니다. 과목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내가 결정해서 사귀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도 결정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지도 제가 선택했고, 또 목회하면서 많은 사건을 엄청나게 많이 날마다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모두 다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글쎄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동행하시는 주님.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뒤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새로 가는 그 모든 인생살이를 어떻게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통행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에 먼저 앞서가신 분이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기를 깨끗이 씻어서 예쁜 보로 싸가지고는 쌉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더라 그랬죠? 같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구유에다, 요람에다 넣었어요. 우리 주님도 요람에다 놓아야 되는데 요람 비슷한 구유에 놓여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기가 자라고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자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니 우리 찬영이라는 놈이 날마다 말 한마디 배우고 잘하는 거 보면 신통망통해요. 나는 우리 아들 잘할 때는 내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근데 손주 잘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애가 그 지성이 하나하나 잘하는 거 보면 막 신통망통한지. 근데 우리 주님이 지혜가 충족하게 채워져 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워 가고요, 더욱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는데 우리 찬영이라는 놈이 점점 사랑스러워 가요. 세상에 우리 찬영이만큼 이쁜 애가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삽니다. 이건 완전 착각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공평하게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 밑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부모를 공경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더니라.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사셨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시대하고 저의 시대가 다른 것은, 우리 시대는 무지무지하게 배고파 본 시대. 아침에 신문을 보면 신문이 딱 2장짜리입니다. 그게 1면, 2면, 3면, 4면이에요.
삼면을 사이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삼면 보면 맨날 앞에 써진 거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 몇 사람, 연탄가스에 죽은 사람 몇 사람, 지난밤에 얼어 죽은 사람 몇 사람, 매일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날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 배고팠습니다. 배고픈 나보다 먼저 앞서 배고프신 광야의 예수님을 보십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이 마르신 예수님,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모든 삶을 먼저 앞서 가신 주님, 여러분이 친구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리는 배반을 당합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늘 잘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너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것 끝나지 않고 두 번 질문을 또 듣고는 맹세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 질문 받으니까 맹세하여 그 앞서서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배반을 받았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사람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해받을 적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업심야간 당한 그 길을 앞서가셨더라고요. 수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술하고 의식이 깨납니다. 그러면 아프기 앞서서 더 큰 고통이 있다면 목마름입니다. 타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야, 목마르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내 앞서선 모든 인생을 다 사시고 모두 먼저 가셨던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까? 예로운 마지막 임종길 어떻게 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찔린 자중마다 피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얼굴이 핏줄기가 빗물처럼 얼굴을 타고 내려서 그의 가슴을 빨갛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에 마지막 힘을 다해 한마디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마지막 임종의 축복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립니다. 임마누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갑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깨치시고 나오신 그 주님,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주님은 언젠가 이 세상 주님 오시는 날, 내 누워있는 진흙 침대에서 벌쩍 나를 붙잡아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은 어느 때 어떤 인생, 나보다 먼저 인생의 삶을 다 당하시고 임마누엘로 전등하신 능력의 팔을 펴시사 내 곁에 계시면서 돕는 자 중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문제는 주님은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임마누엘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시는 그분하고 함께 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이고 만족이고 이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 같이 있습니다. 자기 학교에. 그런데 그 클래스를 지내면서 같이 학창 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로 학창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하고는 학창 생활이 전에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우정을 갖게 됐는지 참 신기해요. 뭐 가지려고 했던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선봉호 형하고도 뭐 그렇게 마음 깊은 곳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왜 웃어요? 우리 형님인데. 나보다 물론 몸이 적지 뭐. 쫓겨내. 아까도 말했지만 쫓겨내. 또 이동원 목사하고도 얼마나 친해. 하여튼 나만 만나면 머리를 비비고 온갖 장난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가 그렇게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한테만 대고 그냥. 그래, 은혜 그것을 봤던 노상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만날 때마다 꼭 그러지. 한번 보더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건 어릴 적에 어린 양을 못 해본 욕구불만이 저렇게 나타난대요.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해갖고, 제가 그 교회 가면 또 이동원 목사는 나 설교시켜놓고 앞에 나를 얼마나 까대는지 몰라요 또. 그래서 여러분, 이동원 목사를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릴 때 어린 양을 못 해본 욕구불만으로 저러니까 양해해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내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 먼저 천국에 원하는 옥한음, 하용조, 참 좋은 교제처럼 멋진 인생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산 목록은 그 좋았던 친구들이었어요. 내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나쁜 교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나와 좋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늘 관심을 주님을 향해 두십시오. 문제는 같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 관심 없이 꼬다는 보르자루처럼 당신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산처럼 생각해요. 비가 오면 쓰고 비가 안 오면 버려두고, 어렵고 힘들면 우산처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일이 해결되면 당신 여기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고. 주님과 좋은 교제를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분께 날마다 얘기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그때입니다. 주님, 몹시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때 주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 와라. 내가 언제 너보고 짐 해결하고 오라고 그랬냐? 그 짐 가지고 오라는 말이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산처럼 누를 때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께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드리십시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마디 말도 나가기 힘들 때는 이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러시아 종교의 기도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 못 이루는 밤에 가슴이 미어지고 걱정이 많을 때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요, 서로시 평화를 주신 다음 잠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임마누엘 주님과 좋은 교제를 누리세요. 좋은 교제를 잘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65세 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동행은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교제하더니. 에녹의 그 기사를 읽혀주고 주일학교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에녹 그것을 내 말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니? 아, 문제 없다고 그러더니 옛날에요 에녹이 살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에녹아 나와서 놀자 그랬대요. 그래서 같이 소꿉장난 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날은 에녹아 너 나하고 함께 가서 운동장에 다름질하자. 다음 날은 배구하자. 다음 날은 축구하자. 다음 날은 하이킹 가자. 다음 날은 등산 가자. 계속 같이 즐겁게 놀았더래요.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요, 주님과 함께 멀리 멀리 갔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에녹아, 오늘은 너 집에서 너무 멀리 왔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집에 한번 가지 않을련?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으로 갔더래요. 날마다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권입니다. 교제하더니예요. 임마누엘, 동행하더니, 두 번째는 교제하더니,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힘으로 삼아 사십시오. 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시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사라고 말했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용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주여, 나 이 사람 참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신 주님, 용서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는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해주시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린 소년 다윗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기 형 전쟁하는 곳에 이문품 전달하러 갔다가 앞에 2m 69나 되는 역사상 최대의 거인 골리앗이라는 야수같이 생긴 사람이 우렁우렁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덜덜 떠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소녀는 그 거인 앞에 섭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뭐로 나왔느냐? 너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어? 지금 빨리 꺼져. 그렇지 않으면 너를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짐승이 밥을 만들 거야. 빨리 썩 꺼지라고 말합니다. 그때입니다. 어린 소녀는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가 던진 그 돌멩이는 크루즈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그의 정수리를 가격했고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거기 주님은 계셨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에게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만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2015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나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임마누엘 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사탄아, 너는 내 앞에 무너져라. 그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쳐댔습니다. 베드로 성전 미문을 지나갑니다. 거린 하나가 오랫동안 지체부자의자가 예수님께 구걸을 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는 줄 수 있는 것을 꺼냅니다. 뭘 꺼냅니까? 너는 내게 네가 원하는 은가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주님을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두 이름 앞에, 그것도 처음 크리스마스 때나 보는 성경 본문 안에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예수 안에 담아가지고 내게 주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내 평생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밤에 예수 임마누엘이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예수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 두 가지가 내 생애 모든 날이 함께하는
축복의 이름.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우리 송명이는 그것이 내게 비밀이요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송명이가 보배라면 보배예요. 송명이가 공평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해요. 송명이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끝. 뭐 누가 뭐라고 하나님이 어쩌고 불평. 명의가 공평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은혜, 송명의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 이름 내게 보석이 되었다고 외치는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이 귀한 은혜가 참 2015년을 멋지게 내 생애를 이 귀한 축복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고 넉넉하게 채우고 넉넉하게 완수하는 이런 축복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내가 예수님 백성이다. 그때 내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 그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예수,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내 모든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도다. 이 은혜 내 것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동행하신 주님,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에노기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승리를 얻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는 생애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깊이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거 잊지 않는 올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2015년 예수 임마누엘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원동력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권세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그 놀라운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는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수 임마누엘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평생 이 이름으로 살기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